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요,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육체가 죽는 육적인 죽음이죠. 네. 그러니까 레몬님이 지금 질문하신 이유도 육적인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담은 육적으로 금방 그렇죠. 죽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이렇게 했으면 백설공주처럼 네, 이렇게 그랬으면 사실 하와가 아담에게 권할 수도 없었을 거거든요. 먹자마자 거니까. 네. 그랬으면 이제 아담도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는 이런 육적인 죽음이 있는가 반면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영적인 죽음은 육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뭐가 죽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었다. 그럼 네. 아담의 영이 죽었지만 네. 그 육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네. 껍데기는 살아 있는 거죠. 너무 표현이 저급했나요? 껍데기는 가라 이게 아니라 껍데기는 네. 살았다.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좀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네. 요즘에 너 영혼이 없다. 아까 강사님이 저희 칭찬하실 때 그런 거요? 제 눈빛을 보고 영혼이 없다는 걸 느끼셨죠? 네. 그러니까 육체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는데 네, 분명 그때는 진심이 없었어요. 느껴지지 않아. 네. 눈이 공허해.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영혼이 없다. 네. 영혼이 가출했니? 영혼이 죽었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죽음도 육체를 당장 죽이는 어떤 독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영이 죽었다는 개념이 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도 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고 이 안에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볼 때는 내 편 살아있는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죠. 네. 그대로 일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에는 영이 죽은 것이죠. 네. 조금 자극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랑 레몬이 부부예요. 네. 너무 자극적이죠? 부부의 세계. 네. 네, 제 부부예요. 네.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잘 살고 있었어. 네. 그런데 레몬이 바람이 났네요. 아, 글쎄.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장금이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몰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이 올라서 이혼 안 해줍니다.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하고 삽니다. 네. 근데 우리 레몬님의 생각과 마음은 장금이란 여인에게 다 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야. 하면서 그럼 저는 네. 레몬이라는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 생각과 마음은 장금이에게 가 있는 네.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 네. 나랑 말도 안 해. 어. 밥도 안 먹어. 더 이상 좋아한다고 하지도 않아. 네.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신경질만 내고 있어. 어머.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는 사실 산 사람이 아니죠. 그쵸. 죽은 사람이랑 그쵸. 똑같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거이지만 내 거 아닌 너. 그렇죠. 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아. 그 생각과 마음은 이미 선악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갔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옛날 그 흙 같은 존재로 돌아가게 네.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요. 근데 하나님이 파워가 상당하시잖아요. 그래도 슈퍼 파워를 갖고 계신 천지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좀 깨꼬닥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아담이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미련! 미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닌가요? 네. 부부의 세계에 제가 네, 자꾸 부부의 세계에서 심취해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끝났고요. 네.
창조주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라지죠. 음. 쉽게 버릴 수가 없죠. 음. 네. 내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은 것은 버리기가 쉬워요. 아. 망가뜨리기도 쉽죠. 아깝지 않아요. 네. 그러나 내가 어떤 공을 들이고 애정을 들여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고치기를 원할 거고 새로이 만들어지기를 원할 거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건 네. 미련이라기보다는 사랑이죠. 아.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랑이죠. 죄송하네요. 미련이라고 제가 저속히 표현을. 맞아요. 반성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오, 네.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오. 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었다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면 영혼이 먼저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죽으면 그 결과 육체도 따라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 아까 우리 장금희님이 잘못했으니까 육체도 지금 팍 죽여버리지. 그럼 속 시원할 텐데. 네. 하나님도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결국 영혼이 죽음으로 그 육체도 따라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레모님 우리 아까 프로필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아담의 나이가 몇 살까지? 930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930살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거잖아요. 70년 모자른 1000년이잖아요. 네. 신라가 1000년 왕국이었는데 거의 그 세월을 다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 잘하는데 아담 같은 사람 6명 있으면 하나님 역사 끝납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긴 세월을 살게 됐지만 네. 결국에는 죽었죠. 어.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쭉 사는 거죠. 계속요? 네, 그렇죠. 어... 아마 우리 레모님이 저 어제 아담 할아버지 봤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유튜브 라이브 하시던데 라이브 방송 하시던데 그때 선악과 뭐 맞짱뜨는 얘기 뭐 이런 거 하시던데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뱀 깨부순 썰 푼다 이런 네. 거 유튜브 해주셨겠네요. 그쵸. 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하긴 좋은 요새는 거라고 할수 아는 있죠. 게 힘이에요. 힘이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 그대로 알아졌다, 지식을 습득했다 이런 차원인데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알아서 지혜가 늘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경험했다. 알게 됐다.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경험함으로 얻게 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레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건 잘한 거죠. 네. 근데 아담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 범죄가 그 결과가 됐잖아요. 네.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 편으로 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좋은 지식을 얻었다, 분별하게 됐다가 아니라 선만 알아야 하는 아담이 악을 경험함으로 범죄, 곧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레모님이 엄청 착해가지고 엄마 말씀 너무 잘 듣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친구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밤에는 클럽 가고 낮에는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도 그 친구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런 타락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아담이 그런 입장인 거죠. 이전에 술을 모르던 자가 술을 알게 된 거죠. 담배를 모르던 자가 담배를 알게 되고 네. 클럽을 모르던 자가 클럽을 알게 되어서 비행 청소년의 길로 이렇게 간다. 이런 표현처럼 아담도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안다라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끝. 드디어 이제 또 끝이 나는 스토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 끝을 내려면은 아담 외에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창조된 이야기,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고요. 네. 아담의 세계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유명한 뱀이 등장을 하죠. 네, 뱀, 두둥. 네. 뱀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논란이 좀 많죠. 뱀이 진짜 뱀이냐. 네. 그때 말을 했으면 지금 왜 말 못하냐. 모든 생명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아담을 꼬실 정도였으면 지금은 국제 변호사쯤은 돼 있어야 되는 네, 그쵸. 맞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막 네, 투자하고 뭐 엄청난 그런 네. 사람이 돼 있어야 될 텐데 네. 뱀은 여전히 뱀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그냥 미물이잖아요. 그쵸. 때로는 동물명. 뭐 네. 사람에게 뭐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뱀이 진짜 육적인 짐승 뱀인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레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뱀이다?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눈치 그죠? 네. 배움이 있으면 맞아요. 깨달음을 얻는 거.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레몬님을 좋아합니다. 네. 정말 부으면 붓는 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밑에 잘 닫혀 있죠? 네. 잘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레몬님을 이렇게 칭찬하면 네. 장금희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맞아요. 사랑 정도를 지키게끔 딱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불어서 그래.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뱀은 진짜 육적인 짐승 뱀인가라는 질문에 레몬님의 말씀처럼 땡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이제 영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증거 성구를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뱀에 관한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펴놓고 계실 텐데 네. 성경 맨 끝인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찾기 쉬우시라고 맨 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창세기부터 넘어가면 너무 많이 넘어가야 되니까. 네, 손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12장 9절을 가서 보면은요. 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 용을 잡았더니 네. 뱀이래요. 옛 뱀.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용이라는 표현이나 옛뱀이라는 표현이나 사단, 마귀라는 표현은 같은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번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호. 네. 그럼 이제 어떤 용이라는 걸 잡았더니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옛뱀이래요.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뱀. 하나님 이런 옛뱀. 네. 용을 딱 잡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 옛날에 봤는데 얘 걔네 그때 걔네 언제 이거잖아요. 봤을까요? 바로 네. 6,000년 전 네, 에덴 동산을 봤던 그 옛뱀이 오. 용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본질은 우리도 왜 옛날 어르신들 얘기가 뭐 뱀이 뭐 어떻게 해서 승천하면 이무기가 되고 뭐 용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뱀이 자라서 용이 됐는데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고 마귀래요. 그럼 진짜 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뱀이란 짐승을 들어 썼을 뿐이죠. 네. 네.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이죠. 아, 네. 예전에 뭐 에덴 동산 관련된 뭐 TV 동화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뱀이 되게 교묘한 목소리로 얘기 하와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와. 아, 약간 좀 뱀이 네, 이렇게- 맞아요. 약간 허스키하면서 오. 콧소리 섞어서 오. 하죠. 똑같다. 아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사단스러움이 이렇게 표현된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나 그렇군요. 진짜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뱀을 들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네. 33절에 2000년 전 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레몬이 뭐라고 하죠? 전 감히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겠어요. 제 입으로 안 하려고 지금 토스했는데 거부했어요. 다시 써보고 넘어왔어요. 이런 단어 장군님 네. 정말 좋아요. 장군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맞아요. 이러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 성경에 나온 구절을 읽었을 뿐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욕하지 말고 제가 성경 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요거 책갈피 해놓으시고 남편이 화나게 한다? 요거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네, 하시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요거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며 외친 것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진짜 뱀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독사의 새끼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마치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깨웠던 그자들의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때 썼던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지금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 뱀이 TV 동화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교묘한 목소리로 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와 이 선악과를 먹어보지 않을래? 막 이러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게 이상해요. 네. 아니 아담 하와 그래도 좀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 네. 왜 아담은 그런 교묘한 뱀 같은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먹었을까?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좀 나쁜 말이 달콤하죠. 아, 네. 그렇죠. 그 안에 욕망을 자극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마약, 마취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거나. 홀리듯이 뱀이 너무 말을 현란하게 잘하니까 뭐 우리가 그 당시 6,000년 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겠죠. 한 번에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긴 이야기를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마치 한마디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뱀도 끈질기게 유혹을 했을 거고요. 아담도 뭐 처음엔 방어를 하다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가긴 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넘어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말 가운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말이 더 사랑하고 어떤 말이 더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뱀의 말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거죠.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쉽게 몇 번 흔들어서 뽑으면 뽑힐 정도로 심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누가 와서 뽑아도 뽑히지 않는 말씀을 가졌더라면 절대 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겠죠. 근데 좀 아담 입장에서 한번 좀 대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뭐 여태까지 말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아담이 그래도 택할 정도고 또 에덴 동산을 또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뱀 말 조금 들었다고 하나 이거 했다고 네. 뒤에 보니까 막 쫓겨나잖아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장금희님의 이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네. 다시 역할극을 해봅시다. 네. 자, 저랑 레몬님이랑 아까 결혼했잖아요. 네. 잘 살았어요. 레몬님이 돈도 잘 벌어오고요. 네, 아이들한테도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아내에게도 굉장히 잘했어요. 주말마다 밥도 해주고요. 일찍 일어나서 뭐 강아지 똥도 치우고요. 너무 잘하는 너무 착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을 한 번 핀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내가 도박을 했니? 내가 애들을 소홀했니? 내가 너 밥을 안 해줬니? 돈을 뭐 안 벌어왔니? 딱 한 번이었는데 그거 갖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너무 감정이입되네요. 그죠? 네, 저 이거 뭐 제가 당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삶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자분들은 공감하나요, 그 말에? 아니죠. 우라통이 치밀어 네, 오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야. 그거 다 안 해도 바람 피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가장 근본, 본질인 신뢰를 깨버린 거니까. 돈을 수억을 갖다 줘도 바람을 피면
같이 살 수 없는 거니까. 아. 그게 약속이니까. 너무 결정적인 걸 어겨버렸군요. 그렇죠. 그럼 애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 돈을 수억을 벌어와도 뭐 샤땡, 루땡 가방을 사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레몬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죄송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에덴 동산을 뭐 잘 다스리고 뭐 했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 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할 수 있다. 그 약속을 아담은 저버린 거잖아요. 그렇군요. 아담도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에덴 동산 기르는데 힘들었거든요. 짐승들 이름 다 짓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하와도 네. 바가지 엄청 긁거든요. 근데 제가 와이프로 삼았거든요. 뭐 많이 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카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앙은 사실 겉이 아닌 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수억을 벌어준들 남편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 있으면 그 남편과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하나님도 이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다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담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2절에 쫓겨나고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두루 막아서 지키시고요. 와.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네. 흙이었죠, 처음 시작할 네. 때. 네. 그러다가 사람 됐고 생명 됐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되므로 그가 다시 흙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돌아갔다. 이 말인 거죠. 네. 네. 아니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땐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너무 중범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감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 혹은 선악과는 생명이다. 아름다운 과실이다. 언제나 이 선악과 나무 밑에 거해야 된다. 너무 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와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 네, 저도 이 이야기 압니다. 어. 네, 저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봤고 어. 이렇게 말씀하신 책도 제가 네. 본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레몬님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어야 한다. OX. X죠. X죠, 그쵸? 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당장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영과 육이 다 죽었고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 영원히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 바로 뭘 하세요? 아담처럼 죄 지었다. 이 아담 같은 놈, 막 이런 본보기로 거잖아요. 완전 삼아버리셨거든요. 어. 그러면 성경을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창세기 2, 3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네, 여러분. 무식한 것은 죄가 되기 전에 빨리 네. 배우면 됩니다. 네.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선악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안에서 선악과가 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는 우리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담이 드셨어요. 하고 하와도 먹었어요. 근데 왜 인류가 죄가 들어왔다? 그게 난 안 먹었는데, 그죠? 이게 다 아담 때문인데 굳이 왜 나까지 연대 책임을 받아야 되나? 이것도 거의 한 베스트 3 질문 아닙니까? 맞아요. 아까 베스트 2까지 나왔나요? 2 나왔어요. 네. 네. 3 질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강생으로 왔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죠. 네. 최는 아담이 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연대 책임이야? 뭐야? 군대야? 뭐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처음에 죄는 이제 아담 하와로 시작이 된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대물림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아담이 어겼고 자기는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좋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먹으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법은 따먹지 말라야. 근데 그걸 내가 어겼어. 그럼 자식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아비는 비록 이랬으나 너라도 정신 차려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자녀들은
선대의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쵸. 아빠가 휴일에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아이가 공부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아빠도 게임하는데 나도 게임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네. 엄마가 휴일에 거실에서 책을 봅니다. 아이가 TV를 볼까요? 아니에요. 옆에 앉아서 그림책이라도 봅니다. 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아담의 법칙에 투영을 시켜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끊어졌다면 사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겠죠. 네, 아담이 정신 차리고 그 후손에게라도 잘 가르쳤다면 좋았겠지만 네. 그 후대로도 아담의 육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니 그들도 영적으로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과는 생명의 과일이에요. 선악나무 밑에서 우리 영생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거 뭐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자체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런 if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네. if. 네. if. 네.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네.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그 죄가 크면 사망을 하게 된대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아담의 욕심으로 죄가 생겼고 그 죄로 인하여 자기는 930세 네. 그리고 그 후세는 후손들은 120세를 기점으로 해서 또 10편에 보면 뭐 7, 80 수명이 줄게 되었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세상은 죽음도 고통도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영생은 조금 딴 얘기인데 네네. 영생은 우리가 영혼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천국에서. 그죠? 네. 영혼이 사는 거. 그래서 네. 천국 가면 된다. 네. 근데 한문을 보면요, 영혼이요. 네. 길영자를 써요. 영영자가 아니라. 그러면 영생은 길게 사는 겁니다. 옛날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930년 뭐 기본이죠.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드셀레잖아요. 969년. 여기도 1000년은 못 채웠네요. 네, 그렇게 살았겠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른들 뭐 고희연이나 이런 데 가면 인사드릴 때 뭐 천수를 누리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네. 천수 만수를 어떻게 삽니까 사실 인생이.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시각에서.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근데 죄를 지음으로 천수가 아니라 70, 80밖에 못 살게끔 되어진 거죠. 이제 아까 레몬님 말씀처럼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천수를 누리는 사람을 받겠죠. 네. 또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담 할아버지도 봤을 거라고. 네네. 어제 유튜브에서 할아버지가 나 뱀이랑 싸운 썰 푼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 해서 이혼한 썰 푼다 뭐 이런 나올 수도 그쵸. 있었겠죠. 최초의 이혼 막 이런 네, 거.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담의 후손 이야기. 자, 아담까지는 익히 알려진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숨겨진 이면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이들의 자손은 과연 잘 살았을까? 아담이 좀 죄 지었다고 했잖아요. 잘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창세기 4장 이후에요. 자, 아담은 3장까지 이야기고요. 4장 이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이 나오죠. 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요. 가인은 그 아벨을 죽여서 길을 떠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그 후손의 씨가 이제 퍼지게 되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 지금 이 한마디만 들어도 궁금하시다고요? 이런 분들은 하늘파 496회와 497회 Do you know? 가인 대 아벨 형제 잔혹사 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두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레전드 때였잖아요. 그죠? 탑텐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에피소드고. 아니요, 네. 지금도 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여유가 있다면 또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상 네. 가인 아벨 얘기는 그 전에 했던 것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인 아벨 하면 아벨은 선한 자, 의로운 자였지만 가인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담이 또 잘 못 죄졌어. 가르쳤죠. 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아담 이후의 후손들의 죄로 수명이 줄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을 심판하셔야겠다는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심판하면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네 번째죠.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장난감이냐, 레고놀이 하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뭐 성경에 하나님이 죽인 사람을 세봤더니 뭐 몇 배 얼마다 막 이렇게 저보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악하다, 악신 아니냐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죄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만 끝났다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후대에 몇십, 몇백, 몇천, 몇만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죄를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후대를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레몬님, 귤을 샀어, 한 박스. 네. 그런데 맨 밑에 귤 하나가 썩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버리죠. 그렇죠. 혹시 그런 상황에서 아우 귤이 저 안에 있네. 아우 그리고 내가 지금 손대면 지저분하네. 꺼내기 귀찮네. 그냥 놔두자. 이러실 분 계실까요? 무지할 땐 그러겠지만 아니죠. 나무 그렇게 길이라도 살려야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썩은 게 아니라 상자 전체가 맞아요. 아마 썩어 있을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병원에 갔는데 장금이님 여기 손에 종기가 하나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종기를 없애려면 요 손끝을 조금 잘라야 한대요. 네. 어떡하실랍니까? 아프지면 안 어떡해요? 그러면 여기 다 퍼진대요. 팔 잘라야 돼, 나중에. 잘라야죠. 맞죠? 네. 근데 거기서 손 제가 잘리면 어떡해요? 전 안 돼요, 못 해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자르는 사람 그런 바보는 안 돼.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입장도 그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죄 짓지 않게 하지 왜 그랬어? 그니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때 그냥 심판하지 왜 그랬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들을 죄를 되돌릴 수는 없는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얼레고 달래고,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들은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지 말지 왜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맞죠? 지어놓고서. 응.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빵점 나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 왜 빵점이야? 왜 공부 안 했어? 그때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밤새 TV 봐서 내가 공부 못했잖아. 네가 안 해놓고서 왜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엄마는 나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 왜 잤어?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남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성경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정, 그 사연까지 알게 되는 엄청난 스토리를 좀 들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즌 5에 새롭게 선보인 Do You Know 아담 편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와 레몬님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어, 근데 좀 아쉬운 게 또 어, 저희 이 두우노의 매력이 감정이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인물이 조금 감정이입하기 힘든 인물이었어요. 아, 뭔가 좀 카바쳐주기 좀 쉽지 예, 않았다. 뭔가 좀 카바치고 이 사람 좀 별로 이렇게 감정이입하고 싶지도 않고. 아, 불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다음번에는 뭔가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는. 불쌍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못은 했지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래 약간 이런 아이고 왜 그랬니? 약간 네. 이런. 중범죄는 좀 쉽지 않았다. 네, 이런 거죠. 이분은 좀 그랬습니다. 아. 예, 그 부분 아쉬웠지만 다른 건 다 재밌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님은 오늘 또 두유노 재가동을 했어요. 네. 또 의미 있는 인물을 또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일단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베스트 1, 2, 3, 4가 나왔잖아요. 다 나왔네요. 네.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담의 이야기는 레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봐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아담 하나가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네. 우리는 이미 천국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네. 뭐 그것도 아담이 나중에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된 역사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는 아담 같은 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사단마귀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와서도 안 될 것이고요. 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떠넘겨도 안 되겠죠. 아담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른 신앙, 당당한 신앙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저도 오늘 들으면서 재밌었는데 약간 아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부부의 세계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들이 죄송한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네. 삐어의 레몬이 세계네요. 바람핀 남자를 해서 감정이입이 안 됐었나 봐. 아. 그죠? 저처럼 착실하고 그러니까. 울고 네. 없고. 그런 일이 없는데 인생에. 그렇구나. 그죠. 네. 아유 미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바꿀게요. 아, 네. 장금이님이 바람핀 되게 어울리네요. 정말 레몬 이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두유노 아담 편 이렇게 또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될까요? 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